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교회 안에서의 여자의 위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던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한다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묻는 것이 여자에게 부름이 되거든 가리지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하에 있는 피를 그 머리에 지니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6절을 또 보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다고 말하죠. 문자적이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1장이면 이 고린도서 11장을 처음 고린도 성도들이 읽었을 때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것을 밝히고 그대로 이해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받으려고 애를 쓴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논쟁하려는 사람들, 지금 오늘의 주제가 지금 만약에 밖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면 정말 논란의 소지가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변론하려는 태도 또는 이제 논쟁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읽히느냐, 나의 어떤 욕심이라든지 내가 배운 지식이라든지 내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이해가 되느냐, 무슨 말씀으로 읽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읽히면 나는 그렇게 순종하겠다라는 마음, 이게 이제 논쟁하려는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읽으면 이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해진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깨지면 논쟁하려는 태도로 말씀을 읽으면 이 문자적으로 정말 이 성경이 의미하는 그대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너무나 답이 분명한 말씀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냐, 하늘로서냐, 땅으로서냐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하늘로서라고 말하면 왜 니네 안 믿느냐, 하늘로서 온 침례인데 너희는 왜 안 믿었느냐 라고 말할 거고, 땅으로서 나왔다고 하면은 이 백성들은 또 침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아니까 그게 또 걸리고, 그래서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정말 귀가 둔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냥 순종하고자 하는 변화된 마음으로 읽으면 그 내용이 분명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똑똑함보다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신학이라든지 이런 물론 이제 그런 배우는 것이 악하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무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듭나게 해주셔야 하고 또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 욕심이 있고 나는 이게 옳은 것 같고 말씀 읽으면 이쪽으로 가라고 할 것 같은 이런 이제 두려움에도 그냥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리 가겠습니다. 이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로부터 우리가 배운 바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갖춘다면 이 성경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정말 충분히 순종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편해요. 논쟁하려는 태도를 가진 분들 앞에서 지금 막 논쟁하려고 막 이렇게 가드를 올리고 네가 이렇게 때리면 너는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또 나는 이렇게 막 이런 이제 복잡한 계산 없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것을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의 진리는 인격을 통해서 전수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구약에 율법이 있었는데 그런 뭔가 법으로 정해놓은 이런 법들 이게 부족해서 새로운 법을 적어 놓으신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본받은 사람들의 사도들의 인격 그리고 그 사도들이 그 인격과 함께 전한 말씀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복음이 또는 이 인격이 진리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그냥 어디다 딱 적어 놓으면 이게 그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가 그 인격 속에서 그 사람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도 바울과 그분이 적어놓은 이런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러한 것이 없이는 진리는 굉장히 팍팍하고 자칫하면 되게 폭력적으로 왜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거치는 게 없어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막을 것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 그런 짓을 3번 하면은 그건 이런 처벌이잖아. 이렇게 그냥 자동 판매기에 500원짜리를 넣으면은 당연히 그게 나오는 이런 기계적인 진리가 아니라 정말 그 인격 속으로 그때는 이랬다가 이때는 이래 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일관성이 있죠. 근데 어떨 때에는 땀이 나서 체온을 식히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또 땀을 내기도 하고 열을 내기도 하고 그때마다 달라요. 근데 이 생명을 유지한다고 하는 일관성이 있는 거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이 높으면 낮추고 낮으면 높이는 이게 일관성인 거지 항상 높여야 된다. 저번에 그렇게 해서 높여서 너 병에서 나왔잖아 해가지고서 계속 체온을 낮춰야 되는데 높인다거나 이건 되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 속에서 생명과 믿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본받고 그 유전을 전통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겉모습만 답습하는 극단이 있고요.
그리고 아유 겉모습은 아무 소용없어. 그냥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뭐 이런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성경은 그 인격을 그 본받는 정말 그 내용을 그 우리가 간직하는 노력과 함께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 전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의 몸과 함께 있어야 하죠. 몸이 아무리 튼튼해도 영혼이 떠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리고 영혼이 아무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더라도 몸이 아프면 우리의 그 영혼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간혹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새롭고 독특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는 안 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그러한 때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영어에 어떤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자기 시대를 다른 시대와는 다르게 보는 어떤 그 되게 어려운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좀 그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이, 그런 방법들이나 원리들이 이거는 예전에 100년만 전에도 괜찮았지. 근데 지금 이거를 가르친다는 것은 지금은 좀 시대에 좀 뒤떨어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성경이 진리이다가 우리 요 때를 기점으로, 지난 선거를 기점으로 뭔가가 바뀐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러면 진리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2000년 정도 유지될 만한 무언가를 위해서 그 말씀해 놓으셨다가 이제는 새로운 메시지가, 새로운 원리가 필요한, 이것은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믿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음 다음에 끝인가, 심판이 있는가, 심판이 있다면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 심판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사르신다고 하셨는데 물의 홍수의 심판을 견디기 위해서 배가 필요했다면 이 불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해답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도 없어요. 옛날에 뭐 이렇게 말에다가 태워서 서찰 보내듯이, 근데 지금은 이제 카톡으로 하는, 좀 빨라졌다는 거지 다를 것이 없습니다.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 꼭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어떤 선포와 같은, 무슨 이렇게 이 수문장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옆에 없었어요.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만드실 때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자문을 구하시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신 것을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셨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끊임없이 왜,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무리를 걸으셨다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한 거야? 오병이의 기적? 야, 이걸 어떻게 하신 거야? 원리를 알고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도록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충분히 듣는 것. 이 버스를 타면 네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그 버스를 타는 것을 되게 논리적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한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떻게라고 하나님이 설명하실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 번개가 왜 치는가? 하늘이 노해서 친다.
되게 원시적인, 그리고 좀 뭔가 발달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서로 뭐 당긴다는 이런 과학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더 논리적이 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왜 당기나요? 몰라요. 여러분, 물리의 법칙들이 많죠. 그 법칙이 뭐냐 하면 아무도 모를 때 법칙이라고 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두 물체가 알만큼 떨어져 있으면 끌어당기죠. 이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왜 끌어당기나요? 모르죠? 그럼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물리가 굉장히 완벽해 보이는 이유가 모르는 것들을 다 법칙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밖에서 볼 때는 완벽해 보여요. 원래 그렇다는데 아직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하셨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또 반대로 하나님 그리스도 여자 남자로 했으면 또 왜 여자 남자인지 물어보겠죠? 우리 질문에 끝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숨겨진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우리가 이르지 못할 기이한 것에 힘쓰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면 바닷물이 더 이상 오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시는 한계예요.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내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문화에 살고 있어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죠. 운명과 맞서는 거, 막 이런 거 있죠. 나에게 정해진 어떤 숙명을 맞서고 그 숙명을 극복하고 신분을 극복하는, 이것을 막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순복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예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와 여자 이 질서가 그냥 아닌데, 그런 질서가 원래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기독교에서 어떤 주입해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본성 속에 두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11장 4절에 보면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머리를 가리는 행위에 대한 우리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머리에 뭔가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느끼도록, 이건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렇게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남자들은 머리가 짧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머리가 길죠. 여자들을 머리를 짧게 하면 그것이 본능적으로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 속에 두셨던 어떤 그 기능들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 막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서 정말 쫙 펼쳐진 무언가 멋있는 압도하는 풍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몇 미터나 올라왔을까? 이런 계산보다는 그 압도되는 것에서 이걸 만드신 하나님, 이 장엄한 것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초월하시는 인간과 다른 이런 분에 대한 어떤 경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160년 이상을 진화론을 가르쳐 왔어요. 3, 4대를 계속해서 진화론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면 이때쯤 되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제 더 이상 사라질 만도 하거든요. 죽으면 끝인데 뭐. 그리고 우리 도덕성도 죽으면 끝이라는데 인생 한 번 사는 거지 하면서 저는 뭐 지금 살인율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만 명당 살인율 이런 거. 그런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명도 안 돼요. 근데 엘살바도르 뭐 이런 데에는 막
80몇 명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10만 명당 80몇 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살해당해서 10만 명 중에 어떻게 그런 양심들을 아직도 갖고 있을까? 왜 10만 명 중에 5만 명이 5만 명을 죽이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용적이거나 누군가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남자는 머리에 길게, 다시 말해서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이 있고, 여자들에게는 머리에 무언가를 가리는 것으로 정말 머리를 그냥 빡빡 미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세우신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오해하면 교회 내에서 자매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여자를 낮추고 남자를 높이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 말씀대로라면 남자의 머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형상이기 때문에 그건 가리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자의 머리를 가리라는 이유는 여자여서 가리라는 게 아니라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가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가리라는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만 남기라는 말씀으로 이 넣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에를 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은사가 굉장히 풍성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은사들을 서로 자랑하고, 이 사람 예언하고 있는데 아직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니네만 그거 받았냐? 우리도 받았다 하면서 그냥 그 은사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랑 더 함께 하셔 막 이러고 있고, 막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뭐 그 나뉘어, 바울에게 나뉘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야 막 하면서 한편으로 나뉘어 있고, 그 사람들이 같이 만찬도 할 수 없어가지고 좀 부유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먹고 마시고 자랑 삼아서 먹고 마시면서 그 술이 취할 정도, 그냥 그 은사를 주신 목적, 정말 많이 심은 자도 남지 않고 적게 심은 자도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저버리고, 나 많이 받았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해, 우리 개바파를 하나님이 니네들보다 더, 이런 식으로 그 와중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을 하는데 아무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서로 소송이 붙어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그 이전 투구를 하는, 그냥 사람들이 불쑥불쑥 드러나는 이 교회 가운데 사람을 가려라,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만 드러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 당시 고린도 교회만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11장에 남자와 여자의 어떤 질서를 말씀하신 거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이 질서를 염두에 두셨다는 거죠. 다른 동물들은 암컷, 수컷을 그냥 같이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성성이 있고 하나님의 남성성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 그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지금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이 말들이 조심스러워진, 근데 하나님에게서 첫 번째 사람 이 아담은 그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담이 나만 혼자예요 라고 말해가지고서 요구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이 갈비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게 성막을 만들다거나 할 때 그 이편과 the other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정말 이게 그 갈비뼈를 가지고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양성인이었던 아담에게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성성, 지금 자매님들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을 끄집어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때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없애시고 이 재료로 아담이 아닌 다른 무언가와 하와를,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아담은 그대로 남기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오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둘이었는데 그걸 억지로 하나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였던 사람을 둘로 나누셨다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람을 창조하신 원리이고 그 설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모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의 그 원본은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계셨고 그 하나님이 원본이셨죠. 이 하나님의 세 분 하나님의 하나 되심, 서로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신뢰로 정말 누가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이 완전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정말 우리도 그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드신 만물 가운데 보이신 거죠. 그래서 동물들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전혀 다른 설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오도록 섭리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둘이 동등되지만 하나님께서 여자들의 영혼과 남자들의 영혼을 그 어떤 게 중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있어서 질서를 두십니다. 9절에 보면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자가 창조된 목적이 있죠.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고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설계예요. 우리가 이것을 논쟁하거나 변론하거나 지금 세상의 어떤 풍조 이런 것을 접어두고 이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는 원래 만찬 해왔는데 만찬을 안 하는 사람들이 왜 만찬하냐고 물어보면서 만찬 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는 게 얼마나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것은 만찬을 매주 했다고 하는 것으로 봤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 에논 근처에서 침례를 주시니 이는 거기에 물이 많음이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침례가 그 당시에 했을 거라고, 정말 우리는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세례냐 침례냐 할 때 침례일라고 그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을 때 동일하게 변론하는 태도가 아니라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게 세상이 자꾸만 하나님의 법과 괴리가 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에는 부부 유별 이런 거 있잖아요. 유교적인 생각과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 부딪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청년 때 한 번도 메시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된 적도 없고요. 근데 이제 성경 하나님 없이 살면서 이게 몰래 그 죄인 줄 알지만 몰래 짓던 죄들을 이제는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이제 이게 뭔가 이 저울이 하나님이 그래도 딴짓을 하지만 이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양심을 가지고 딴짓을 하고 죄를 짓다가 이제는 이게 왜 죄야? 니네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이렇게 이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작은 양심의 가책조차도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이매진이라고 하는 그 팝송 아십니까? 이게 누가 불렀죠? 비틀즈가 한 건가요? 아니면 존 레논이 한 건가요? 어쨌든 굉장히 많이 불리고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가사를 보면은 하늘나라가 없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저 밑에 지옥도 없고요. 내가 누군가를 죽이거나 무언가를 위해서 죽을 무언가도 없는 그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게 그 가사예요. 당신은 지금 나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지만 언젠가 당신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가사거든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기준, 이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니까 그냥 의로운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나의 의로움으로 보시겠다고 하는 게 논리적입니까? 어떻게? 왜? 라고 하는 것에 충분한 대답이 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구원받을 때 내 마음에 임한 확신과 그 확신 때문에 나오는 평안함과 하나님께 대한 담대함과 이런 것으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은 그렇게 널름널름 받아요. 근데 나한테 조금 거리껴지는 것들은 왜요? 어떻게요? 아니 엄밀히 말해서 라고 따지려고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10절에 또 하나의 근거가 나오죠.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죠. 어떤 분들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보여주는 표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의 장이 있었잖아요. 그 천사 장 중에서 으뜸이죠. 루시퍼가. 근데 이 루시퍼가 자기의 위치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맞서리라. 이렇게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질서, 이것을 그가 깨뜨리려고, 나의 운명을 개척해 보려고, 이것에 대해서 니네가 잘못한 게 이거야 라고 하는 것, 이게 그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라.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남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정하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두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지켜가야 되는 것들은 실용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나 또는 그렇게 안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실 무언가가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것으로 무언가 보여주실 게 있었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는 번제,
실용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해요. 왜 그랬나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습니다. 욥이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을 자꾸만 보이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보니까 이유들이 산으로 갔죠. 그건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그 욥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고 또 욥에게 그 과정을 통해서 교훈하실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에도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다시 말해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표현하고자 하시는 각종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실용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음이 더 편만하게 전파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있죠. 그리고 우린 그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더 지혜로울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거의 1789년이니까 뭐 한 300년 가까이 되어가는 그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이고 모든 논쟁의 끝이 되는 것.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것을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모든 권위의 맨 밑바탕에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것이 모든 논쟁의 끝이 되는 이런 시대를 이 세상은 굉장히 암흑한 시대로 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그 시대의 말씀을 그 시대에도 이렇게 분별했을 말씀을 우리도 지금 분별해서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한 저항이 점점점 커진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예전에 이거 가르치면서 뭐 그렇게까지 아니 뭐 이렇게 남존여비 뭐 이런 것과는 조금 그건 잘못된 거지만 아니 그래도 이런 게 당연히 있었잖아요. 저 중학교 다녔을 때 어떤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서 저희가 남중이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아침에 길을 가는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엇갈렸나 봐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가다가 멈추시더래요. 선생님 먼저 가시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여자가 휙 지나가면 재수없다 뭐 온갖 거기서 굉장히 이렇게 배운 고상한 분이 그래서 이제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갔다고 기억이 나요.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 여자가 운전하는 거 보면 되게 낯설었습니다. 그때라고 지금 지금보다 이 말씀을 더 잘 순종한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점점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에 차이가 생기는 예전에는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게 교회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였고 집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스티브 잡스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틀이 없어야 돼요. 이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다 없애버리고 죄책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 사고에 뭔가 뿌리가 뻗지 못하고 다 잘려요. 그래서 우리 전에는 이렇게 전인 교육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요즘 그런 말 안 씁니다. 지덕노체.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포기했어요. 그런 것까지 갖추는 스티브 잡스는 없다. 그냥 스티브 잡스가 그 복도에서 직원을 만난, 근데 얼마나 어려워요. CEO인데, 회장인데. 근데 이 직원한테 내가 너를 고용해야 될 이유가 뭐야? 라고 했는데 머뭇머뭇거렸다고 잘라요. 이런 사람을 키우고 싶다는 거죠. 10만 명을 먹여 살릴. 인격이고 뭐고 그건 우리랑 상관이 없이. 실용적이기보다는 오히려 12동이의 물을 쏟아 부으면서 불이 내리기를 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그 적들 앞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그렇게 순종하는 거고, 그때 이 여리고에서 쏟아져 나와서 다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취하실 거예요. 내가 뭔가 영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다 죽었어요.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구차히 살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죽는 줄 알고도 저 예수님 알아요 라고 말하고 죽어갔어요. 야고보가 목 잘라 죽임 당할 때 기도 안 했겠습니까? 사도인데 뭔가 쓰실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죽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뭐 이런. 정인이 사건이 있었을 때 거기에 올라온 게 정인이가 죽을 때 신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기껏 지 맘대로 다 해놓고 뭔가 잘못되면 정말 하나님이 공의롭게 한 1년 정도만 해보면 정신을 차리겠죠. 정말 너의 의로운 만큼 식량을 주고 너의 의로운 만큼 숨쉴 숨을 주고, 그럼 1년을 못 가겠군요. 하나님 왜 참으시는지 은혜죠.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정말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하루를 같이 아브라함하고 있다고 할 때 아브라함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리아산에 왜 아들을 달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사도들이 죽어갈 때, 그리고 핍박은 점점점 커져갈 때 정말 마음에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해 보이는 선한 일과 선해 보이지 않는 선한 일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것밖에는 주실 수 없는, 어디 보면은 모순되지만 그게 그분의 한계예요. 우리에게 사랑은 악을 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악을 행하실 수 없는, 우리가 이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서로에게 완전히 의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는데 지금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또 여자에게서 나와야 하는, 지금 아담이 여자 때문에 범죄를 하고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근데 소망이라고는 여자의 후손밖에 없는, 저 여자가 낳아줄 그 후손밖에는 소망이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서,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오게 하셨죠.
우리가 이 남녀의 교회에서의 위치와 이런 것들을 그냥 율법으로 그 집행을 한다면 정말 척박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신 이 원리대로 동등되신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왜 내려가야 되냐고,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어서 이렇게 주장하셨다고 야 너무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왜요? 이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자매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자매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에요. 가혹하죠? 형제들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거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해 보이는,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에도 보면 내가 남편을 사모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사모한다는 단어는 그 4장에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한다는 게 막 이러면서 사모하는 게 아니라 조종하고 싶은, 남편을 네가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죄가 가인을 조종하는 것처럼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반대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뭐 매주 보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이러한 진리들에 대해서 장로를 선출하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 자매들을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분별하기 때문에 장로들은 형제들 중에서 뽑는 것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매가 자매를 가르치는 것과 자매가 자매를 돌보는 것, 자매들이 어떤 장로의 역할들을 하는 것은 몰라도 그런 직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보지는 않죠. 지금 이제 신학교 중에서도 여자 목사를 받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목회,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받는데 여자들도, 근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경우들이 있죠. 다만 이제 학생회나 어린이회에서는 가르치는 은사나 돌보는 은사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죠. 그게 남자를 주관하거나 가르치는 것에 해당하다고 분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집회 예배 시간이라든지 뭐 저희가 거의 예배 시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전체가 가족으로 모여 있을 때 그때에는 집회 중에는 침묵하도록 하고, 하지만 지난주에 뭐 간증을 했던 것처럼 형제들이 어떤 어떤 계획 하에 간증을 한다거나 특송을 한다거나 뭐 하는 것들은 할 수 있죠. 어떤 교회에서는 자매들끼리 모이는 곳에 형제님이 꼭 계셔가지고 거기에서 사회를 보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자매회나 자매들만 모이는 곳에서는 자매들이 자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은사에 있어서나 은사와 부르심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는, 후회하심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동안 오용하고 남용이 돼 있었죠. 그냥 여자들을 찍어 누르는데 사용이 되고, 이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냥 캐톨릭이 지배하는 뭐 이런 곳에서는 더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남녀 평등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 배우는 것들과 이 세상에서 접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아야 할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이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 세상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과 교회 내의 원리는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이거는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라는 걸 말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거죠. 우리가 동성애를 형법상의 죄라고 넣읍시다 이렇게 투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남녀 평등의 문제, 지금 그 여자들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이라든지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지금 대학은 여자들이 더 많이 가요. 남자 여자 남학생 여학생 중에 이렇게 보면은 여학생들이 더 그 비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어떤 이제 그 세상의 어떤 풍조나 그리고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원리나 규칙과 이 교회 내에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조금 그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원리가 세상에도 적용돼야 되고 그 세상은 그렇게 안 해 라고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거나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들,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점차적으로 남녀의 어떤 평등이 일어나죠. 그리고 뭐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생각해도 정말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게 나에게 약점이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때려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끌려가가지고서 또 맞겠구나 싶어가지고서 만약에 오줌을 쌌다. 근데 얘가 가는 곳마다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제 오줌 쌌어. 그럼 거기서 막 웃고 이러면 제가 얼마나 저희 자존감이나 이런 것이 무너지겠습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성들이 그렇게 당해왔던 거죠. 그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또 반작용으로 뭔가 그것에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이다 뭐 이런 것만 딱 이렇게 하면 그 단어 하나만으로 성경적이지 않아 해갖고 이제 막 정죄를 해요. 그리고 그럴 건가? 정말 그 사상 속에 어떠한 결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예수님처럼 내게 물 좀 달라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을 주겠다고 그 여자가 정말 그 필요로 하는 거는 목마르지 않을 물이거든요. 그리고 그건 교회에서 얻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남편이 5이야 이랬다면 그 물을 이 여자가 얻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 교회가 좀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진리는 굉장히 분명한데 그 진리 때문에 사나워지면 진리를 어디로 올 수가 없게 되는 이게 숙제죠. 거룩함을 유지하고 진리를 고수하면서 어떻게 정말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동성애를 퍼뜨리거나 동성애가 옳다고 말한다거나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채 견딜 수는 없어도 동성애라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는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균형은 사실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전달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오느냐 이것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말 세상과 점점 그 격차가 나는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안고 고수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페미니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페미니스트가 여기 와요. 그래서 이런 정말 부글부글 하겠죠? 그런 말씀들을 막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동등되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아름답게 순종하고 아름답게 사랑하는 이런 성경적인 관계에 감화를 받는 수밖에 없다. 이 원리를 통해서 감화를 받는 거지, 뭐 이 말씀들의 이것을 변론하는 태도로 하면 변론이 끝이 없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진리이고, 정말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관계들 속에, 정말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들 속에 어떻게 이 말도 안 돼 보이는, 그냥 하나님이 정하셨어, 그걸로 정해져 버린 이 질서의 관계를 어떻게 이게 가장 아름다운 관계구나 라고 표현할 것인가. 이것이 교회 내에서 여자의 역할, 위치라고 하는 진리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